안녕하세요. 또 박현지 사모입니다. Oh no! 이번 주는 저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4월 17일은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리 예고드린 바대로 부활절 예배 축하 예배 후에 저희가 전교인 성가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교인입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총 9팀 무려 9팀이 참가 신청서를 내주셨는데요. 그중 한 팀인 성가대장님 부부팀 잠시 출사표 한번 볼까요?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었습니까? 예.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곡이 한정적이다 보니 은혜로운 찬양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당근입니다. 격하게 격려하고 저희 전교인 성가제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네, 전교와 선도의 방법으로 저희 교인과 한 팀을 꾸려 같이 참가해 주신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상,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청중상,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베스트 드레서상이 있습니다. 아주 쓸모있는 상품으로 알차게 구성했으니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음식 아시죠? 음식들로 푸짐한 친교도 준비될 예정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성가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 기도와 후원,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예, 오늘은 2022년 4월 10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 특별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그 평화의 도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도 그렇고요. 이 팬데믹 와중에 일어났던 이 전쟁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과연 참 평화라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도 그렇죠. 특히 이 피부색이 달라서 겪는 이 인종 갈등의 문제가 우리 한인들을 진정한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곳은 백인과 흑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한참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인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인종이 다른 두 친구가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자, 과연 이 두 친구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잠깐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My friend, you are just adorable. 예,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피부색이니 갈등이니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끼리 만든 사회적 굴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저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귀한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우리들 중 누구도 함부로 미움을 받거나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참 평화를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 한 주간 동안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모두 다 맡기고 오직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답답한 경험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나오기까지 한 주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오늘 종료주일 찬송이죠.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굼물이 따르며 기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요한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다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적 질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나안 재단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아직 한 사람도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도 나귀처럼 연약하지만 왕이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그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으며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지만 수많은 유대인 인파는 인도에 운집하여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펴며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나가실 길에 겉옷을 벗어 깔며 호산나를 외치고 열광장으로 환영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힘든 광야 생활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마시게 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제의 악랄한 지배 통치하에서 해방 지켜주신 것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국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처지를 보살펴 주시어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며 신앙 지키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향기를 풍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는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최선을 다해 상대편을 위해 양보하는 겸양의 도를 보이며 살도록 노력하게 하옵시고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우리 나약함을 구실 삼지 않고 우리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옵소 하며 겸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 위에 몸바쳐 충성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라도 주님께 쓰임받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려나온 종일 뿐이오니 주인의 쓰임새에 맞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행으로 출두한 믿음의 식구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선포할 말씀 들고 다니시실 이 목사님, 성령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로운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찬양 제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까지는 특별 찬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목을 아끼셨으니까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또한 주님의 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이 일주일 전 주일날을 항상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이날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팜트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자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이 가지를 그냥 흔들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응원봉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막 흔들고 응원을 하는데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느냐? 그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전에 경험했었던 역사적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던 게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 로마인들이 처음부터 유대 땅을 그렇게 점령했었던 게 아니었었죠. 그 전에는 이 그리스 쪽의 제국이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제국을 물려받았던 헬라인들이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대교인들은요,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유대교인들이 가장 끔찍히 아꼈던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데요. 딱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신사참배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누구죠? 헬라인 지배자들은요, 이 제우스 신상을 유대인들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랬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이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었는지 이들은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성공해서 이들은 헬라인 지배자들을 내쫓고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때 헬라인들로부터 성전을 되찾았던 그 반란 사건을 기념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제 위쪽은 그 전쟁을 하는 장면이고 아래쪽은 이 성전을 되찾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촛대, 이 상징하는 촛대를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메노라라고 부르는 유대교 전용 촛대인데요. 이날 성전을 되찾고서 이렇게 메노라 촛대에 불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인 하누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미국 안에서 달력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이 12월쯤에 하누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때쯤인데요. 우리가 12월이 되면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촛불에 불을 켜듯이 유대인들도 같은 시기에 이 하누카가 있어서 이 메노라 촛불에 이 불을 붙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촛대에 불을 붙일 때 여기 뒤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팔하고 이게 뭐죠? 이 징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자, 바로 그 뒤에서 뭐 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뒤에서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환영하거나 응원할 때 쓰는 어떤 응원 도구가 아니라 이와 같이 과거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외적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했었던 그 감격스러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행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전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했었듯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면서 소리 질렀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단지 뭐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은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거 보통 언제 쓰는 말이죠? 자, 영어로 나를 구해달라는 말이 help me라고 쓰는데요. 자, 이 말을 보통 언제 사용하죠? 갑자기 뭐 물에 빠졌거나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을 때 정말 급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지를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서 순전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미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이들이 부르짖었던 이 호산나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당연히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성자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우리 그 결과를, 그 엔딩을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예, 그러니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요, 지금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이 기대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보혈이니 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이니 하는 것은요, 이들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었겠죠.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오직 이 예수라는 남자가 우리 유대인들을 이끌고서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며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왜 이들이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이 며칠 안 지나서 이들이 180도 바꾸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잡히시고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처지가 되니까 자,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꿨던 거죠? 네, 이들에게 중요한 건요, 자신들의 메시아가 로마 정권을 뒤엎을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고난의 잔이니 부활이니 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력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열광했던 건요,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보였기 때문이지 이렇게 힘없이 죽음을 맞이할 줄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험한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때는 그렇게 무력하게 붙잡히고 돌아가신 거죠? 예, 그건요, 예수님께서 이들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힘과 무력을 앞세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로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이때 힘과 권력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었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때 무슨 왕으로 오신 거였죠? 예,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사실 좀 아쉬운 게요,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을 잘 살펴봤다면 이들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원래 이 당시에 이런 예루살렘처럼 커다란 도시에 누군가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게 보통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어떤 장면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뭘 타고 이렇게 지나가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요, 다름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전쟁 영웅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있고, 이 장군은 수많은 군대의 행렬 속에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말들이 이끄는 병마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에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요, 이 개선 장군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역시 개선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 군대의 행렬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자, 이 그림이 좀 과장해서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이 나귀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힘으로 권력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전쟁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타는 짐승이죠.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신 이 나귀는요, 아주 평화로울 때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나귀를 탔다는 건요, 그것은 그 시대가 아주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거지, 힘과 무력으로 적들을 무찌르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었죠. 이 제국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 서구 강대국이 보낸 군함에는요, 항상 군인과 사업가와 선교사가 꼭 같이 다니면서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복종케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를 다스렸던 이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그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폴레옹 같은 이 서양을 대표하는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시황이라든지 징기스칸 같은 걸출한 영웅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진정 다스릴 수 있었죠? 그런 전쟁 영웅들이 아니었었죠. 힘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는 건요,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왕들보다도 진정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은요, 이 이후에 이 십자가를 지고서 힘없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죠.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왕이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도를 일깨우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모든 권력을 잃은 후에 쓸쓸히 죽으면서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려고 했고 결국 그가 승리하고 말았다.
세상은요,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방식은 돈과 권력의 원리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세상을 보면요, 마치 정글처럼,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이 억압하는 것이 이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동물들조차도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요, 평화와 사랑의 원칙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한 동물원에서 이 암컷 호랑이한테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암컷 호랑이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새끼를 베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는지 이 출산한 호랑이 새끼들 중에 살아남은 자식은 하나도 없게 됐고요,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어미 호랑이는 너무나 상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이 호랑이 조련사가 좀 특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방법이었는데요. 그것은 어미를 잃은 이 새끼 돼지들을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어미 호랑이에게 돌보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이 호랑이가 지금 새끼를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자체가 다른데 호랑이 무늬 옷을 입혔다고 해서 이 새끼 돼지들을 돌볼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나 이 호랑이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기라도 해도 그렇게라도 식욕을 되찾으면 다행이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던 거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 돼지들을 정말 자기 자식들처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호랑이 무늬 옷들을 다 벗겼는데도 이 호랑이는 이 돼지 새끼들을 극진히 돌봤고 이들을 돌보면서 곧 자신의 건강까지도 되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 호랑이가 이 새끼 돼지들이 자신이 그 전에 이제 평소에 잡아먹었었던 돼지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호랑이는 이후에 다시는 어떠한 돼지고기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 돼지들을 돌보면서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돼지를 잡아먹었던 자신의 본능까지도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동물보다 못할 게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산다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이렇게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한 6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의 어느 교도관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교도관이 쓰러진 것을 오직 이 교도관이 지키고 있었던, 즉 갇혀 있었던 죄수들만 이 교도관이 쓰러진 걸 발견한 상황이었고요. 이 죄수들은 놀래서 교도관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이 문을 두드리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다른 교도관들이 다 딴짓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그곳에 달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놀란 수감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른 교도관을 찾았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자, 이 죄수들이 당장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죄수들은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는 것은 이들에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어도 자기들 눈앞에서 안타깝게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좀 도둑질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문을 따버렸습니다. 그러자 수감자들은 직접 유치장 문을 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도관의 맥박이 멈춘 걸 확인하고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들이 나타나 일단 수감자들을 유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쓰러진 교도관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기를 15분,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해 교도관은 구사일생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감자들이 한 생명을 구해낸 셈입니다. 사실 이들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다간 이 장면을 보고서 다른 교도관이 오해해가지고 다짜고짜 이들에게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다른 교도관이 이 광경을 보고 탈옥으로 오해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수감자는 교도관이란 신분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거라는 걱정보다는 사람이 쓰러졌으니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수감자가 한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비록 이 수감자들도 무언가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본래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내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는 걸 우선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고요, 우리를 결국 구원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힘과 무력과 돈의 원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평화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작부터 예수님께서 무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말구유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도 늘 소박하고 친밀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내 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평화와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렵거나 거창한 일들이 아니죠. 내 곁에서 내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들에게 나의 손을 뻗어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가능하시거든. 자,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중에 1명,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시거든.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뤄보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요, 금식을 하는 것도 좋고 따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다 좋지만 한번 이것에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 관계의 평화와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무력이나 권력으로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딱 한 주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랑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으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항상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더욱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하여 서운한 일 겪지 않도록, 억울한 일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귀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항상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또 헌신과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요. 올해 또다시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0일, 39일 전이었나요?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순절도요.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 다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순절을 잘 보내셨던 분들은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시기 원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좀 사순절에 어울리지 않게 미진한 삶을 살았어도 이번 주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이번 주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주제와 이 매일 묵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 나누고 또 간단하게 친교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이번에는 이곳 본당에서 고난주간 주중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모두 다 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이죠. 그 장면을 나눌 텐데요.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오후에는 이제 주보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이제 비아는 길을 뜻하고요. 돌로로사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까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묵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한다고 했을 때 이번 고난주간이 그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할 딱 그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모임과 함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녁 7시 반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후에는 임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임원 재직회의는 꼭 좀 더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준비도 이제 같이 해야 되고요. 또 7월에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예배와 또 이제 제 파송과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 다들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좋은 방향을 찾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부활절은 앞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박현지 사모가 직접 그 웰컴 그 포토쇼를 통해서 어나운스를 한 대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찬양 제전으로 함께 합니다. 예, 찬양 경연대 형식이고요. 이미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수요일 날 꼭 참석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찬양대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1 때였었는데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학생의 그 찬양 대회를 앞두고서 저랑 같이 하기로 했던 그 동갑 친구랑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러다가 상품을 휩쓰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대회 때 보니까 연습한 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우리 반주하는 분이랑 이제 저희 팀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반주자랑 안 맞추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불렀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반주하시는 분이랑 리허설을 해봐야 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전이랑 저녁 다 모이니까요. 우리 반주자님과 맞춰볼 기회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 중에서 청중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에게 드리는 상도 있고요. 이 옷을 가장 잘 입는 이 베스트 드레서한테 주는 상도 있습니다. 예,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최고 축제니까요. 이제 평소처럼 입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드레스업 해가지고 이왕이면 베스트 드레서 상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순절 거의 이제 40일 가까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원하고요. 예, 혹 지금까지도 이제 사순절에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포기하신 분들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통, 그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기습을 떠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캠풍파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참 평화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또 불안과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